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뜻이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말씀하신 빼어난 숫자를 써서 빼어난 교훈, 아주 뛰어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정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 성구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황금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맨 앞에는 8가지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시작을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의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후에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8가지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가운데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말씀은 가난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즉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나의 것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확인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삶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말씀은 정서적인 접근보다는 인식 자체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의지하고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무언가 얻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물론 그런 정서적인 접근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은 부유하시니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얻어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청지기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주인의 것인데도 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사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애통한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애통. 슬퍼한다는 뜻이죠. 슬퍼한다. 애통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허물지고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처절하게 바라봐야 그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런 위로도 위로지만 더 근본적인 위로는 뭐냐 하면 나의 죄를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온유하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온유하다.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의 뜻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온유하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된 우리들은 모두 다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에 자신이 좀 없으시죠? 예.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온유하면 참 좋겠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성격이나 행동이나 대인관계나 기타 이런 면에서 모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날카롭고 뾰족한 것은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는 새들이 깃들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는 새들이 들어오다가 가시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는 새들이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새들이 둥지를 트는 곳은 크고 튼튼하며 그늘이 많이 있는, 그리고 그 나무의 즙을 이렇게 쪘을 때 나무의 즙에서 좀 이렇게 달콤한 즙이 나오는 그러한 나무들을 새들이 좋아합니다. 새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온유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의 사람을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에게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여러 친구들 중에서 말할 때마다 나에게 핀잔 주고, 말할 때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말할 때마다 나에게 면박 주고, 나에게 그런 친구들은 보기 싫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면에 말을 할 때 항상 부드럽게 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친구 곁에 두고 싶지 않아요?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 온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온유하다 이 말씀은 부드럽다, 따뜻하다, 가까이 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이 너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어때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나도 너 주면은 춥다. 줄 수 없다. 안 줍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너 왜 나 때리니? 나도 너 때리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그거는 뭐냐면 온유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온유하라. 그런데 이 온유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상당한 수양과 상당한 수고와 상당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상당한 수양과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때때로 상당한 수양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6장 23절에 보니까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다른 말씀드리면 마음이 약한데 말로 행동으로 온유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낮은 은, 아주 싸구려 은, 찌꺼기가 많이 들어있는 은을 살짝 입힌 토기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수양과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들 일부러 어떤 그 온유하게 하려고 애써서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것, 물론 그것이 그렇게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낮은 것이다. 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죄송하지만. 왜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척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죄를 지어도 편하게, 그렇게 굳이 우리가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선한 마음으로 우러나서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악한 마음 가지고 입술로만 행동으로만 온유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위선이에요. 그것이 위선입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것. 이게 위선의 이야기입니다. 위선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의예요. 일반적인 정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뜻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선함을 가지고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한 열매로서의 따뜻함과 부드러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태도만 따뜻한 것이 아니에요. 태도만 따뜻한 것을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선하지 않은 악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온유한 부드러움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처럼 아주 싼 것이다. 그건 아주 싼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유함의 참 뜻은 뭐냐 하면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한 열매로서 드러난 온유함, 따뜻함,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선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따뜻함과 온유함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악한 마음에서 온유한 태도와 성격이 나오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선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선한 온유함은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건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즉 온유함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온유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그림처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갔어요. 그래서 나의 삶은 무질서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거는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지 않는 것 근본적인 악함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말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말티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활이 날아가다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것. 이것이 하말티입니다. 관역에서 빗겨나가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악한 행동은 물론 죄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예요. 관역이라는 건 뭐예요? 관역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가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닌 선이에요. 그러나 죄는 뭐예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부터 악한 행동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림이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죄의 형태입니다. 죄의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좌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도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선한 상태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삶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선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온유한 행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온유함은 정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것. 야, 그 사람 참 온유해. 참 부드러워. 그냥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에요? 삶의 방향 또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복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냐?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 대할 때 참 부드러워 이러한 뜻이 아니라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그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 자신이냐, 이런 삶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온유한 사람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거친 말이 나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좀 모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러죠. 아휴, 난 참 성격이 그런데 참 나는 좀 모진데 나는 화도 잘 내는데 아휴 내가 온유하겠어? 아니요. 온유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함은 정서의 문제가 아니고 온유함은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가 이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좋은 나무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좋은 나무가 되었느냐? 좋은 나무가 되었느냐?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나아갈 겁니다. 시간은 물론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겠으나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잠깐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할 때에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허락할 그 땅을 향하여 너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실 그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나안은 텅텅 비어있는 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땅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너희가 소유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었어요.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8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근동 그 아시아 지방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그의 친족들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두 불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뒤로 하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뒤로 두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 3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백만의 인구로 나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달라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어떻게 합니까? 왜 너희를 풀어줘야 되냐고 말을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광야길로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어라 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갈 거처, 본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수백만의 그 나라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430년 동안 그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에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곳을 잠깐 떠나 있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다시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이 지금 볼 때에는 지금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를 볼 때에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건지는 나중에 우리가 따져봐야 할 일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땅은 그냥 우리가 밟고 사는 이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본향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본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나 온유한 말투나 혹은 이렇게 톤을 높이지 말고 중간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하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지도와 말씀과 계명에 따라 사는 성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온유하다라 말할 때에 이 온유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의 온유한 자는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모시고 사는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 비록 우리가 말은 좀 거칠고 비록 우리의 태도는 조금 온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도와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야곱처럼 거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매가 시원치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성도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땅은 랜드라고 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성도는 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고 성도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본향을 향해서 걷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땅은 약속이고 땅은 삶이고 땅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온유한 자된 성도는 약속한 땅, 약속한 생명, 약속을 받은 본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8가지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잘 되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 구원에 관한 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인정을 해서 하나님의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된, 온유한 성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로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때때로 거칠고 때때로는 좀 패려하고 때때로는 강팍하고 때때로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저렇게 사노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물론 가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야곱처럼 처음에는 발목을 잡는 자로 우리는 살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중에는 바로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성도로 사는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